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란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산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백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것은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 혹은 어떠한 사람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신앙의 박해를 그들이 당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요.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등지거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알고 있지요. 일제시대에 일제의 그런 압제, 그러한 일제의 핍박을 견뎌내고 신앙의 정절을 시켜나간 분들도 있고 공산주의의 그러한 압박과 그러한 핍박을 견뎌내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 맡기신 자리를 지켜내다가 순교한 많은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걸어갔느냐, 그런 삶을 살았느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심을 믿은 거예요. 그 사명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믿음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그 믿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무고한 그런 고소로 말미암아 체포가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 이방 지역의 성도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 그 헌금을 예루살렘의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전달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요. 그곳에서 주의 말씀처럼 정말 그들이 그가 결박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후에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3장 말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이런저런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눈을 부릅뜨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서 바울이 변호를 하는 이야기가 23장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특별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생기고 좀 소란스러운 일이 23장에 벌어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한 유대인 결사대 40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유대교의 신앙을 배반한 배신자거든요. 그 배반자, 배신자, 그리고 잘못된 교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단의 교리라고 생각했던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 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위협했는데 그 40명이 있음을 알게 된 천부장이 그 병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게 하냐면 총독 벨릭스에게로 데리고 가게 하는 이야기가 23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24장 말씀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벨릭스가 앞에 앉아서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음해하려고 그러고 해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계속 당당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그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거나 그렇게 그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서 그가 위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거리낌이 없이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 모든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서 그가 사명자로서의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장 앞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제 바울이 지금 어디냐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어요. 가이사랴 우리 익숙한 지명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알아요. 가이사랴 그곳에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그 가이사랴 그 총독이 있는 거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바울이 그쪽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곳에 누가 가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그곳을 찾아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총독 앞에서 신문이 벌어지고 재판이 벌어지니 누구를 대동하냐 하면 로마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변호사와 같은 한 사람을 대동해서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요. 그 변호사 그 사람의 이름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둘로라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등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하느냐 이렇게 먼저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통족 벨리스를 향해서 먼저 찬사를 보내요. 자, 총독이 대단하다.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을 칭찬하는 말을 한 다음에 바울의 죄목을 이렇게 그가 거짓 고발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선동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소란케 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한 소동을 일으키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사람은 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 유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그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고발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고발임을 우리는 알아요. 5절에 그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위험하냐?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전염병이 예전에 얼마나 위험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전염병처럼 이렇게 위험한 인물로 바울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우리 10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말하라 그렇게 머리로 표시를 해서 바울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요. 이제 총독 앞에 바울이 서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이고 또한 그들이 고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자기의 입장, 그 변호를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유대를 통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 앞에서 기꺼이 내가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시작한 다음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선동할 이유도 없고 선동할 시간도 없었다. 한번 봐라.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누구와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이스라엘인들이 다 안다. 사실 더둘로가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고소를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내가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거나 어떤 문제를 이야기시키거나 했던 것이 아님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나를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과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다 하면서 14절에 그가 믿는 것을 얘기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의 신앙을 따르는데 내가 믿는 것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 난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 세 번째 15절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그들 앞에 담대히 말하고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무죄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당당해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위협 앞에서도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 그 위세등등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위축되질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아주 뚜렷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대답할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흐릿했던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그들이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며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내 민족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모금한 것을 가지고 왔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내가 나시 들어 서약했다가 그 서약의 기간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공적으로 그 모든 행위가 끝났음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제사 비용을 감당해 줬잖아요. 바울이 그 결례를 바울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소동해서 나를 이렇게 고소한 겁니다 하는 그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자세하게 벨릭스 총독 앞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슨 얘기를 하냐면 23장의 사건을 그가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의회 앞에서 그들의 신문을 받을 때에 나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내 신앙을 그때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해요. 자, 이렇게 변호를 바울이 마치게 된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석방시켜주면 좋았을 텐데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아니까 차마 바울을 풀어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일은 감당하게 돼요. 자, 그가 벨릭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재판을 연기해요. 그 벨릭스 총독에게 누가 보냈냐면 천부장이 바울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천부장이 올 때까지 이 바울의 재판을 내가 연기하겠다, 판결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미뤄요. 그리고 바울을 어디에 두냐면 그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백부장에게 맡겨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그들이 데리고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거 친구들이 바울을 돕고
그들과 만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게 하는 것을 그가 명령을 내리지요. 이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재판받고 신문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어요. 사명자 바울은 누구 앞에서든지 믿음을 고백해요. 그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의 신앙을 증거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 자신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지키세요. 이방인 이 총독 벨릭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잘 도착해서 로마에서의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를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를 무고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함에 대해서 그가 반론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특별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그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지 그가 그의 믿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 가정에서든 우리의 일터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내 믿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고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천부장의 손길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벨릭스 총독의 손길을 통하여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사명자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분도 있고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삶의 공고한 문제, 어려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의 길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남동 이 은혜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